네, 구역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적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적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벌의 백성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은혜로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죠. 지금 그리고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고, 고난 주간에서도 클라이맥스가 되는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날을 바로 금요일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관계해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다라는 내용을 직접 말씀해 주셨지요. 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쭉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잘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활과 영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어요. 이를테면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사르밧 과부,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내는 일이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5절을 보면 거기 역시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아들이 열사병으로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내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거기 도적대가 출몰했어요. 근데 어느 집이 장사를 지내다가 도적대가 출몰하니까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그냥 갑작스레 집어넣었지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넣어진 그 죽은 자의 시신이 엘리사의 시체에 닿아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부활과 영생은 이제 사실로, 실체로 그렇게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앞에 얘기했던 구약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의 부활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역시 부활의 백성, 또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부활 사상을 살펴보면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 복에 관한 것도 그렇지요. 복에 관한 구약과 신약의 견해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신약에는 거의 현세적인 복의 개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 안에 빠져서 예수 믿으면서 자꾸 현세적인 복을 더 집중하고 추구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근데 신약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팔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얘기에 5장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거기도 보면 현세적인 복의 개념이 없지요. 뭐 현세적인 복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 팔복의 내용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뭐 이런 얘기를 보면 꼭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또는 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는 현세적인 내용에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누가 애통하는 게 좋냐고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른 거, 가난하다, 그런 걸 보면 현세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거의 현실 초월적인 것이며 내세적인 복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구약의 복의 개념은 현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내용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 초월적인 또는 영적인 복을 그 말씀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구약에 부활과 영생의 사상이 아예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고, 또는 한나의 노래에서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보면 역시 또 생명에 대한 복이 나와요. 욥의 고백에서도 그렇고 다윗의 노래에서도 그렇고 예언자들의 예언에서도 우리는 부활 사상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있는데 좀 더 희미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계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는 구체화되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런 내용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영생하는 부활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현세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 복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또다시 죽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걸 말하지요. 구약의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 당시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지만은 또 얼마 살다가 죽었겠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주님이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도 죽었다가 장사 지낸 상황에서 살아났어요. 근데 이들도 그때 부활해 갖고 계속 영생하지는 않잖아요. 다시 죽었을 겁니다. 죽었지요. 따라서 그들의 부활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곧 영생으로 직결되는데, 그래서 본문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인데 그런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은 영생하는 부활입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사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영생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만 있는 부활과 영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은 그리스도께만 있다.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짧은 문장이지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26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하면서 3번이나 그 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오직 부활과 영생은 예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헬라인들은요,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또 믿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참된 구원은 율법으로도 영적 지식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부여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영과 육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 부활과 영생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즉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은 거기에서 계속 생성되어지는 부차적 열매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진리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이 나사로의 누이 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앞에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 나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 그랬는데,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역시 3번이나 언급이 돼요. 말씀에. 그래서
5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랬고요. 또 26절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역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나 언급이 돼요.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고요? 그리스도께만 있는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 동참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풍부한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어야 그것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님이 그에게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만 부활의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적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믿음을 주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신앙의 지침이 제시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마르다는 그것을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마르다 즉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27절에 말씀하지요. 마르다의 신앙의 근거는 곧 그리스도의 권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내가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에 이 말씀도 믿나이다 라고 한 것이지요. 마르다가 예수를 믿고 고백한 내용은 그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현재의 예수를 축복 중에 축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빛과 진리의 근원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말씀을 신실하고도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 복음적 부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만 있는 영생의 부활과 생명을 온전히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생명의 주님으로 믿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은혜로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부활의 근본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인데 뭘 말하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하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말씀을 제가 앞에서 드릴 때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의식인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많이 설명을 이런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에 지나지 않고 율법은 100%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지 사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또한 잘못된 것이죠. 헬라인들은 영적 지식을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건데, 헬라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없이 어떤 영적인 지식을 습득한다고 구원이 가능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냐 그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나의 속죄자가 되고 나의 화목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부활과 영생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고 또 중보자로 인정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고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의 생활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마으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율법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생명 넘치는 은혜로운 주일이죠. 네, 부활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기를 바라고요. 부활절 새벽 예배는 새벽 5시에 이 새벽 예배실이 아니고 본당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